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넷째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종의 미다,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 드린 것 중에 가장 복된 그런 예배를 드리면 2020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그런 그 마음, 순전한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 2020년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점도 참 많았는데 여기까지 인도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히 드리고 순전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가운데 2020년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이런 식구들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의 그런 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주의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죄를 짓고 방황할지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1년을 결산하면서 1년의 감사,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지는 회개, 그리고 1년의 그런 삶 속에서 가지는 간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2월 27일 주일 필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경3 과정에 4명이 등록을 했으며 1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31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제출 온라인 링크는 각 목장의 목자, 목녀님께 문의 바랍니다. 1월 1일 금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5겹주 기도회를 갖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를 교재로 진행하며 현재 교회에서 10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를 원하는 분들은 박진영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 5겹줄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런 해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해를 어떻게 소망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살아보면 늘 실패하는 그런 그늘을 갖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피소스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신년 5겹줄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5명씩 나누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년을 내가 은혜스럽게 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의 그런 세월을 만들어서 더 풍성하게 1년을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여서 신이 풍성하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 모두 참석해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밍글라바 목장의 김유나입니다. 저는 13주간 새로운 삶 과정을 등록하고 수료하기까지 배운 점들과 그로 인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치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수업들을 마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소득층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과의 디렉터로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업무와 제 주제에 넘는 자리에 앉았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장 모임에서는 일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나누었고, 무엇보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던 중 저희 목련님께서 새로운 삶을 추천해 주셨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새로운 삶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저는 매주 정성은 장로님의 인도하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청의 일기를 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하여 저는 새로운 삶을 수강하며 배운 것 중 가장 크게 다가왔고 기억에 남는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통하여 저의 삶에 사탄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견고한 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저는 여태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제 자신이 빛나고 잘나야 한다는 욕심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면서 돌아보게 된 저의 상황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에 치과의 리더로 설 수 있었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일에 임하게 되자 부정이 긍정으로 변하고 불평이 감사로 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수록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것이 느껴졌고 환자들과의 부딪힘조차 귀한 경험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삶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된 저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넘어지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삶 공부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직업을 비롯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조차 제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지만 삶 공부와 목장 모임, 기도와 주일 설교를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와중에 13주 동안 삶 공부를 인도해 주신 정성은 장로님과 매주 함께 해주신 준목자님, 예선자매님, 병대영재님 그리고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목장 식구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피스토스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김윤아 자매님이 새로운 삶 공부를 마치고 또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계속 삶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고 주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법을 행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자라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간직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무정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감사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올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는 각 개인과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오니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배의 매 순간마다 집중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삶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pit소스 식구들을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서 우리 그런 삶의 지표를 삼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운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마다 새로운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의 말씀인데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1월이나 12월이나 1일이나 30일이나 똑같이 일상처럼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게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한 번 더 1년을 정리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잘한 일, 못한 일을 생각해보고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지막 주일이다, 2020년에 그냥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번 주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대부분 굉장히 놀라고 신중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에게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 6개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많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그런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나무와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그런 삶도 마지막이라 그러면 애절하고 무섭고 힘든 것인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 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세상에 마지막이 급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시간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벌써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세상의 끝이 오지 않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 온다면 우리의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그런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요, 베드로가 아마 AD 67년경에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68년에 순교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의 그런 그 몸의 상태에 로마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런 황제로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에 큰 화제를 냈다고 누명을 씌워서 큰 박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도 AD 67년에 이미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67년경에 썼다면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죽었고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았고 이미 베드로의 그런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었고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과 같이 이 성도들이 남은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서신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유언처럼 쓰는 그런 그 말 중에 베드로 후서 3장의 그런 그 내용은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로마의 그런 시대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런 그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세상의 끝은 없다. 세상의 종말은 없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또 그런 말이 있다도 어떻게 지금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세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요, 이 세상의 끝을 정해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을 확정해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어야 사람들은 더 경건한 그런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하늘나라 새 하늘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당신은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의 그런 치하에 있으니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방탕하려고 합니까?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려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았던 그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세상에 마지막이 있으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끝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방탕으로 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끝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고 예수님에게는 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그 시간을 연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배려하여서 마지막 때를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아예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서 마지막 때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아마 10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겠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100년 후에는 나도 죽을 것이다.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실감나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세상이 반복되면서 계속 온다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아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죽을 것이지만 더 강력하게 세상에 끝이 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을 것인데 세상의 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엄히 예수님의 계시로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납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녹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도들에게 내가 곧 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세상의 종말이 와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임박한 그런 종말,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강력한 계시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제처럼 오늘이 있을 것이요, 오늘처럼 내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땅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대부분 종교들이 가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 임박한 종말, 나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잡아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나태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팡탕으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재밌게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진다. 끝이 있음을 정확히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에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끝이 안 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해주니까 그 연장된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기쁨으로 잘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이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무렇지 않죠? 아쉬움은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일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이야.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1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하늘이 없어질 것이고 땅이 없어질 것이고 땅에 있는 원소들이 다 녹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세상의 끝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 멸망으로 빠지게 하려고 끝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그런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냥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실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너무 눈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한 해를 마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마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맞춰진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연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한 주간 남은 것처럼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보십시오. 12월 31일을 맞이하면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날 사람 만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거 해봐도 유치한 것이죠.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정리해야 되죠. 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꾸 뭘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거 한번 정리해서 도네이션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잘라서 잘 시간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기억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20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2020년 코로나가 모든 것을 강타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모든 것을 강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영혼 구원하기에 더 좋습니다. 제자 삼기에 더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제자 삼을 수 있고요.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만나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교통비도 들지 않고 너무너무 조건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것이고 결산해보면 우리가 남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도 구원하고 제자도 삼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장이 분가되었으며 세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 너무 정확한 그런 수치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살지 말고 한 해를 점검했을 때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그런 사랑을 전해서 변화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목장을 분가시키는데 정말 충치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마다 한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앞에 더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착한 그런 종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여기에 목장을 남겼습니다. 영혼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물질이 없어서도 걱정하고요. 물질이 또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건강해도 걱정이요, 아파도 걱정입니다. 건강하면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아프면 아파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잘나면 잘난 대로 걱정거리가 많고, 못나면 못난 대로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두려움도 없고 병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의식적으로 계속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할렐루야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런 상급과 축복과 칭찬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것을 명확히 깨닫는 그런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준 그런 소망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목표를 자꾸 없애고요. 성실하기는 살아야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선언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을 키워가야겠습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공체 모두가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지는 복된 공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 것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계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그런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이 커지고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실하게 사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 세우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뚝 서서 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전케 하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게 하시고 끝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시작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끝을 정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견공과 거룩한 그런 삶으로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주 앞에 열매를 많이 갖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주의 밝은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되 열심히 사는데 이 땅 가운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견공과 거룩한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많이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